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벽 돌베개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우리가 화요일 또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예레미야 말씀 묵상하고 또 이 말씀으로 축복된 하루를 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7절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똑똑히 들어라. 내가 분노와 노여움과 우화 때문에 그들을 여러 나라로 내쫓아 버렸다. 그러나 이제 내가 그들을 이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이곳으로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겠다. 그러면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때 내가 그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삶을 주어 그들이 언제나 나를 경외하여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손들까지도 길이 복을 받게 하겠다.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마음 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 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되게 함으로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32장의 말씀을 갖고 잘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 잘되게 하고 복을 받게 하겠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오늘은 어제의 그 심판의 메시지와는 달리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교만과 또 우상 숭배로 인해 우리를 분명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런 이후에는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심으로 우리 스스로 참된 믿음과 영원한 평안이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배우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의 이 품을 떠나 방황하지 않을 것을 우리 스스로 결심하게 하시지요.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알게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녀들이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밖에 없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모의 말과 설명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인생이 그러한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자녀들이 스스로 겪어보고 그 다음에서야 깨닫게 되는 인생의 경험들과 지혜들이 있습니다. 이 과정이 결코 헛되지 않고 또한 이 과정을 통해 결국 자녀들은 이제 장성한 어른이 되어 가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때 부모들은 그렇게 방황하고 또 나름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자녀들을 그냥 두 손 놓고 보고만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언제든 자녀들이 돌아오면 그들을 품어줄 준비를 하고 있고 자녀들이 부디 너무 힘들지는 않게 그 과정들을 잘 지나가 주기를 기도하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듯이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 두시지만 두 손을 놓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또 우리의 선택의 결과를 우리가 먹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제멋대로 살 길을 찾아가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시고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그러한 것의 결국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지요. 우리의 실수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그 인생 앞에 드리워지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짙은 그림자일 뿐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는 이들은 자기들의 그림자만 보고 살 수밖에 없고 또 그 그림자는 또 다른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그림자 속을 걸어 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우리들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언제나 품에 품으실 준비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등 돌린 유다 백성들과 다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다시 갖게 하셔서 복을 받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지치지 않는 사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느 사람이 이처럼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등졌다고 생각되어질 때마다 이처럼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날마다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회복의 메시지는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패망하게 된 유다를 하나님께서 손수 모아다가 데려와서 안전하게 살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다에게 한결같은 마음과 또한 그러한 삶을 주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 자손들까지도 같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유다와 동행하며 그들을 잘되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늘 기복신앙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는 복이 분명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받는 복을 아주 길게 열거한 말씀입니다. 그 중에 일부만 좀 읽어드리면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태가 복을 받아 자식을 많이 낳고 땅이 복을 받아 열매를 풍성하게 내고 집 짐승이 복을 받아 번식할 것이니 소도 많아지고 양도 새끼를 많이 낳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곡식 광주리도 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 인생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하기 이전에 이 긴 복에 대한 설명 가운데 가장 먼저 언급되어지는 것은 그 복을 주시는 주체입니다. 말로 다 헤아릴 수 없는 이 크나큰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복을 주시는 주체를 잊어버리면 그 신앙은 쉽게 미신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우리 모두가 경계해야 하는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지요. 복은 치성을 드린다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갈취하거나 탈취하는 것도 아닙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이 땅에서의 복, 그건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실 때만 온전히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복의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듣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앙이란 고상한 지식과 또 학문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대단한 교양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당연히 그 복을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이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함으로 주님께서 미리 예비해 주신 그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만약 필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기다리시는 중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축복과 복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분명 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이 하루의 삶을 참으로 축복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만을 경외함으로 회복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세상의 것, 헛된 우상을 쫓지 않고 하나님만을 섬겨 회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복들이 이처럼 많습니다. 주님 그 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외함으로 잘되게 하시고 주님을 예배함으로 복받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